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들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낮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가정별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오광열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허락하시고 온 교회가 각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3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또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을 희생하며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민관이 잘 협력하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위기 극복을 선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서 예수님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몸이 연약한 분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국가의 정책을 따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럴 때일수록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전하신 말씀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등이 되며 빛이 되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 여러분,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시책에 참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염병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 시대는 천년두라는 전염병이 온 유럽을 덮쳐서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오면 저 유럽에서 페스트라는, 즉 흑사병이라는 유행병이 나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1918년 제1차 대전 때에는 이 독감이 만연해서는 그 1차 대전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시대마다 많이 유행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전염병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 그 이방인들인 모압 여인들과 엄행한 죄 때문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무려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시대마다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난제배에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그 주일학교 부서에서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그 질문지를 보내주었을 것인데 설교를 잘 듣고 대답을 잘 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소원했던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해서는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아, 내가 이미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해서 이 성전을 세우는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아 주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하시고 재앙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만일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또는 메뚜기들에게 토지소산을 먹게 하는 일이 있거든, 또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되거든, 너는 이렇게 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여러 가지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이 땅을 고쳐주겠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 경제가, 안보가, 교육이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치나 경제나 안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습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판단해서 만일에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잘못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 가운데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있거든, 옳은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이 길에서 우리는 떠나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 잘못된 길에서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학생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 있으면 그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낮추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부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니까 부부가 서로 이렇게 싸워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투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잘못해서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아닙니다. 저 남편이 잘못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남편도 잘못한 것이 없고 아내도 잘못한 것이 없고 목사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신방을 가서 부부싸움하는 집에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신방을 마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낮추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전염병을 내리실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국가가 어려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한 가정에서, 내가 거한 그 거처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런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와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재난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재난이나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은 재난당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난을 당하는 분들, 전염병에 확진 환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재난 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로마 시대 때에 그 전염병이 유행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전염병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많은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염된 몸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전염병 환자 죽은 시신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전염병 환자 시신을 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그들이 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나타나서 그 전염병 환자 그 시신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내의 시가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누구냐? 누가 저 무시무시한 전염병 사망자들의 시신을 치우고 로마 시가지를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궁금하게 생각했지만은 잘 알지를 못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기독교 교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사람이 사는 도시에 살지를 못하고 저 땅속에, 그리고 카타콤 같은 곳에 땅속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밤이 되면 나와서 로마 시가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다,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를 했는데,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큐리오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니까 로마 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죽어있는 시신들을 다 치우고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에 대하여 칭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 기독교인들이 역시 다르구나. 기독교가 박해할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기독교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마침내 313년에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시신들을 다 수습하고
시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전염병자들을 돌아보아 주었을 때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칭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이런 축복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거제 교회도 이렇게 재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고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면 우리가 다 함께 동참을 해서 이런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런 기관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이요, 어려울 때는 우리의 생활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늘 착용하시고 손발을 늘 깨끗하게 씻으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여러분 가시면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분이라도 아픈 분이 생기면 우리 교회 안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행병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가정별로 기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으면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못했으면 이번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거제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교회와 국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위기 상황에서 공식 예배와 기도회가 잘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의료진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거짓된 신천지와 이단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가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위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7가지 제목을 보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온 교회가 7가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교회와 국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한 분도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위기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려진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짓된 신천지가 이번에 하나님이여 확진되는 일에 많이 이렇게 숨기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단들의 실체가 이번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괴계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저 신앙이 하나님이여 다시금 회복되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속히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위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때에 우리 가정들마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들마다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7가지의 제목으로 간구드려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신천지와 저 이단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정통 진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광고를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와 기도회는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일 낮 예배입니다. 지금처럼 가정별로 교회 홈페이지나 또 게시된 영상을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역시 교회 홈페이지나
목자를 통하여 전달받으신 예배 순서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목자를 통하여 전달받으신 예배 순서지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목자를 통하여 전달받으신 예배 순서지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각 부서별로 이제 성경 문제를 나누어 드렸어요. 난예배 후에 부서별로 준비된 성경 문제를 가족이 함께 작성을 해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에게 보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은 MG 새마을 금고 9002 또 1807 5470-3 거제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헌금 계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보안에 보시면 헌금자 명단 제일 위에도 이 계좌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계좌로 교회에 헌금을 보내어 주시도 됩니다. 그리고 헌금 송금 안내, 헌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간사께서 헌금 송금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 이제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는데, 그 헌금하는 것을 가정에서 잘 모아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 언제 모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일 때 그 모아둔 헌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계좌로 송금을 해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별로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오실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인정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난예배 드리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우리 교구장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진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또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모습도 보기도 하고, 그 모습이 아마 은혜로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린 인정 사진을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꼭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허진호 집사님, 부인 되시는 김지연 집사님 드림 산목장인데 이번에 수영 센텀 치과 의원을 개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수영로 685번지, 즉 수영역 6번 출구에 있는 영동 빌딩 1층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이제 개원하시게 되고, 나중에 이 사태가 잠잠해지면 개원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입원하신 문옥선 집사님, 경남 일목장입니다. 대동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하신 우리 김선남, 김지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저 금정구에 고강빌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280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위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주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너를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사람 많은 곳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 거제 교회 위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확진 환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일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주일학교에서 보내드린 성경 문제를 이제 잘 공부하시고 또 답안지를 적어서 우리 주일학교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